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이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하겠죠. 여러분, 감사 그러면 우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일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니 우리 함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올 한 해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내 가족, 내 자녀에게 감사한 일이,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감사한 일이, 또는 우리나라에 감사한 일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쁜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감사한 일이 참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아니요,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참 감사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리고 감사도 정말 상대적이구나. 작년보다 오늘이 더 좋아져야 감사할 것이 많죠. 근데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아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후퇴하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시각을 바꿔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분이 받아야 할 감사가 있겠죠.
어버이날이면, 아니 1년 365일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아야 할 감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으로부터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받아야 될 감사가 있겠죠. 근데 그 감사가 단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먼지 하나만한, 아니 그보다도 못한 그런 작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다, 적어졌다라는 것이 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작은 공간에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서,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자녀로만, 그래 이름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붙여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죠. 상속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모님의 소유가 그 자녀들에게 모두 다 물려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많은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한데, 7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믿는 사람의 인구가 몇 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을 몇 억 분의 1로 나누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클지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도 함께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또한 높아지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지심만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게 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상속받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권세도, 능력도,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세가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주로 시임받는, 여러분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가, 현실의 어려움이, 현실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이 많은데, 걱정이 많은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유업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권세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의지적으로 내가 고난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이미 우리가 그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하면, 두 가지를 저울에 놓고 올려보면 고난의 양은 너무 가벼워서 위로 들릴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 영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너무나 커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된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그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일은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해야 한다,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고난이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욕심도 없고 또한 나쁜 마음도 없고 오직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마치 굉장히 경건한 수도사처럼 그런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고난 앞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마지막에 오는 법이죠.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느낌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때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점점 더 늘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영광과 또한 축복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세상을 일컫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그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다림이 별로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말하죠. 허무에 굴복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 일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렸지만 기다림이 오래되지 못하고 그들은 허무한 것에 굴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의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은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만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한 사람도 멸망과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런 거죠. 구원의 의미를, 또한 구원의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이 다 하나님과 구원과 은혜로 살아온 자녀들은요, 교회 나오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땅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우면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죠. 노예로 온갖 압제와 핍박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고통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땅에 애굽에 보내시고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인도하실 때 쫓아나온 사람들이 60만이 넘는다고 하죠.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오고 또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단결력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가를 그들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왔지만 가는 곳곳에서 그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마시는 물 때문에, 주변 모든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한 그들의 입술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헛된 것에, 여러분 뭘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불의한 생각과 계획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야망,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하면서 누가 지배권을 가져야 되고 누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헛된 야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갈등이 생기고 있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갈등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싸움과 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희생과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그 아픔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이 허무한 것들을 통해서는 참 기쁨을, 참 구원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죠.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이제는 그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부터 자유로운 그런 해산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은, 또한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과연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25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가정법처럼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을 지금도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참아야 할까요? 아직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참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채워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몇몇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물질의 복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코 감사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며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그때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 저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의지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에게 채워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감사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한 대상이 없이 자신의 현재,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든 것을 놓고 그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참고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의로운 기업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언젠가는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바라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내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바라며 그곳에 묻혀 허무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